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얽매일 때가 많았고, 저희들의 생각은 남을 향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향해 집중될 때가 또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저희들은 마치 저희들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준비 없이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계속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송가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주신 우리의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바르게 알고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방 국가들과의 동맹도 더욱 든든히 하여서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는 제4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자유통일, 복음의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각종 재난과 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한 복구로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모든 예배원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옵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견고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매년 의미를 새겨보지만 금년에도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이니 대림절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이 대림절 하면은 말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오실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림절을 어떤 의미로 어떤 절기로 생각하며 보내야 하는가? 대림절이 가지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냅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원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맺힌 것들을 풀어주는 것.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도 되찾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간절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대림절을 우리는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나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좀 더 다가와 주시고 가까이 와 주시고 내 안에 계셔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절기로 삼는 것, 그것이 대림절이 가지는 첫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여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셨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 그런 시기와 절기로 대림절을 사는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신앙과 삶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대림절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 대림절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럽 지역을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비교적 장기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명을 감당할 교회라고 여겼던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선교차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자 곧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게 된 문제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도들이 분열한 것입니다. 각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당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분쟁을 하는 모습,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얼마나 교회 일이 혼탁했든지 바다 건너에 있는 사도에게도 그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찾아오는 거죠. 사도는 고린도의 소식을 들은 데다가 이런저런 일로 자문을 구하게 찾아온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사도의 마음이 담긴 여러 가지 당부들, 신앙 지도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겠죠. 그렇게 써서 보낸 편지가 여러 차례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두 권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이름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성경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편지를 써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편지를 써본 게 언젠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부모님 전상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사드리고 다름이 아니라 한 다음에 용건이 나오죠. 이제 장학금 좀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시작할 때는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들 시작은 대체로, 다는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그런 인사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 인사가 끝나면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본론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본론이 시작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사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화도 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연구하고 연구해서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라는 말이 나오겠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보면은, 인사 끝낸 첫머리에 보면은 사도가 무엇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봉독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먼저 꺼내놓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이 감사한 걸까요? 마음이 불편할 것이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감사한다는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앞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위에,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들 위에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은혜, 은사를 풍족하게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신다. 틀림없다.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러분, 남의 교회니까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천 교회를 정말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신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실 것 같습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은사를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감사하겠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성도요 교회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어땠느냐는 거죠. 현실은 어땠느냐?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분열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해괴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교회 소문이 바다 건너까지 들려올 정도였으니 요즘 같은 시대하고는 다르죠.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인데 바다 건너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다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혼탁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풍성하게 주신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왜 그렇게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된 걸까요? 왜 그랬죠? 이유는 뜻밖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와 은사들이 활용되어져야 하죠. 은사는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요? 그의 신앙을 돕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은사들이 하나님의 주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참 시끄러워집니다.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돼 있죠. 고린도 교회에 각양 은사가 풍부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은사 하나를 얘기해 보면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방언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흔한 은사인 방언. 사람마다 방언을 했습니다. 참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하다 보니까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사들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방언을 받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어떤 경쟁일까요? 누구 방언이 더 멋있는가? 누가 더 고차원적인 방언을 하는가? 어떤 이들은 예배 시에 나서서 기도를 해야 될 때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이들이 못 알아듣죠. 자기도 통역의 은사라는 것을 갖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중얼중얼 하는 거죠. 방언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언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방언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으니까 다른 때보다 제일 좋은 때가 예배 때 아닙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이가 방언으로 아주 유창한 듣기 좋은 그런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겠느냐, 알아주겠느냐, 그런 심리였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동시에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겠죠. 근데 그 중에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교 신앙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또는 책들을 통해서나 끊임없이 접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성도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덤벼들 때 그때 그들은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순교하였죠. 순교신앙. 사실 순교신앙이라는 것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지금의 생명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라는 그런 결심, 결단을 가지고 그들은 기꺼이 생명을 내어 놓았던 것이죠. 순교신앙의 중심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므로 고린도의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을 터인데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일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진지하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야 할 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로 봉사도 하고 내 소중한 물질의 일부를 덜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체력이 실력이 딸립니다. 그때마다 공급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시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방언을 잠시 생각해 보죠. 이왕 방언 얘기했으니까. 방언은 언어 아닙니까? 신비한 언어입니다. 얼마나 신비하냐? 말하는 나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듣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방언은 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듣는 이도 모르고 말하는 이도 몰라요. 그러므로 방언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사실. 비록 내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더라도 방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힘을 내기를 또한 기대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 연약한 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 은사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보아원 성도들 가운데 어느 날 방언을 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방언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혀가 말렸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마음의 내용이 뭐죠? 야, 진짜로 은사가 있네요. 성령님이 진짜로 은사를 주시네요. 그게 나는 남의 일인 줄만 알고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야, 이게 진짜구만요. 그러면서 신나게 방언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1분 하거나 하면은 할 게 없어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구경하던 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서 1분이 아니라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하루 종일도 하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신앙의 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힘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성도의 궁극은 주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죠? 주님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만날 거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주님과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은사 받고 힘을 얻고 주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그것이
계속되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주님과 나의 관계, 그 믿음 속에 과연 우리 믿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유지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는 때로는 그게 나 자신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믿음 생활한 이후로 조금씩 성장해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네, 이것이 그동안 나의 노력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수고로 인한 일종의 열매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오늘 읽은 8절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것이요 완성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즉 마지막 순간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나의 노력과 결단과 이런 수고가 결정적인 것이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 이 8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8절에 앞과 뒤만 잘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발전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께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기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가 아닙니다. 예상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 라는 거 아니에요. 소원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선언입니다. 확신.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에 따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넘치도록 받은 교회다.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보완할 내용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소리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성도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야 하는 일, 순종해야 하는 일, 그것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도하시고 성도는 주님의 뜻을 다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찬양도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혹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나는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혹 나의 믿음이 그래도 내가 봐도 기특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생명과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은, 바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라.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요, 한평생 살아가는데 사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큰 어떤 현격한 그런 일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은혜와 은사를 주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들이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만날 때를 잊지 말고 잘 준비하는 삶으로 불러주실 것이며, 또한 그때까지 견고히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로 되어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사로잡혀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저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사입니다. 일부를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영광의 위 강건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다음 주에 성서주일, 월삭 새벽기도회 내일 아침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춥긴 하지만 많이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또 한 달을 여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재직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부서장, 기관장, 회계재정부원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공동회의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회의 오후 예배 때 있겠고요.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이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점등을 하겠습니다. 영주노회 행사 목사의 총회가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영주 성남교회에서 있겠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임시당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재직회를 마친 후에 식사하시고 당회실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올레에도 있다고 합니다.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헌신한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택상 집사님 별세하시고 장례하신 우리 이정자 명예 집사님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식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요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를 잘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있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